목사님께서 제가 올 때마다 너무 끊임없이 먹여주셔가지고 제가 졸립니다.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목사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게는 우리 선생 목사님과 참 좋았더라 교회가 정말 아버지 품 같아요. 그래서 뭐 가릴 것도 없고 뭐 포장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언제든지 달려와서 안길 수 있는 품. 그리스도인에겐 그런 품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심지어는 죄를 짓고 자빠지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언제든지 달려와서 안길 수 있는 품. 그 품만 있으면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품 있으시죠? 네, 제게는 이선생 목사님이 그런 품이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면 그냥 뭐 가리고 숨기고 포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다 품어주시고 또 그 안에서 저를 또 바로잡아 주셔야 되는 부분들을 성령의 조명으로 바로잡아 주시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늘 저에게 어떻게 보면 실체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게 뭐 이것저것 꾸미거나 가릴 것 없이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찬양의 마지막 주제가 주님만 알게 하십시오라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예배가 또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 더 아는 것으로 결론 나면 그게 성공입니다. 모든 사역을 다 했는데 뮤지컬 요한복음이 10월 21일 날 우리 참 좋았더라 교회 가족들이 첫 공연, 그래서 이게 속된 그런 표현으로는 뭐 첫 끝발이 뭐 이렇게 말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첫 끝발이 중요해요. 첫 번째 딱 오셔서 기도로 딱 잡아주시고 나니까 10월 2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기 증인이 있지만 여기서 사실 배우가 티켓 맞고 싶겠습니까? 원래 배우로 부르심 받았는데 근데 기꺼이 자기 부르심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자원함으로 딱 서서 가장 예약 전화 받는 거요. 우리 참 좋았더라 교회 가족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시지만 아마 우리 이미연 선교사님이 이미연 자매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아마 하루만 해보시면 내가 얼마나 성화가 안 된 존재인지 금방 다 드러나실 거예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진짜 전화해야 되고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걸 다 받아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십자가의 자리를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가서 지금 그 자리에서 증인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 증인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10월 21일부터 지금까지 매회 공연이 만석이에요. 아마 지금 코로나 뭐 오미크론 이것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마 이대로 그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간다면 아마 1월 말까지 아마 객석 점유율은 100%로 끝날 겁니다. 물론 그게 다 뭐 유료 점유율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의 첫 출발점이 우리 가족들이 되어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참 좋았더라 교회 가족들을 그와 같이 말씀의 영광의 통로로 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정말 난데없는 전화였는데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분께서 갑자기 저에게 목사님 왜 요한복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는데 왜 요한복음입니까? 왜 예수님의 일생을 다루는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이 사복음서를 다 믹스해가지고 그렇게 작품들을 만드는데 왜 목사님 요한복음만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왜 요한복음입니까? 이렇게 난데없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난데없는 질문 앞에 제가 생각해 봤죠. 왜죠? 왜 요한복음이죠? 주님께서 첫 마음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왜 요한복음을 하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 안에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한국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쨌든 대면 예배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축소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하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조금이라도 귀한 그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통로를 주님 앞에 좀 드리고 싶은 마음. 그랬을 때 요한복음을 뮤지컬로 만들게 되면 이것을 그 요한계시록 때 저희가 7개 교회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영상 컨텐츠로 만들어서 한국교회 제공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요번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와 같이 잘라서 컨텐츠로 만들면 아마 못 나와도 30개는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한국교회가 풍성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영상으로라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한국교회를 향한 마음 당연히 있었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으로 정말 혼탁해지고 혼란해지면서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제 페이스북은 지금 12월 한 달을 제가 쉬고 있는데 이 페이스북에 저는 뭐 제 패친이신 분들은 알지만 전부 다 작품 광고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저의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자매가 절규하듯이 쓴 글을 하나 제가 읽게 됐는데 그 자매가 이런 절규를 했어요. 거기다가 제발 목사님들 그 짧은 설교 시간에 예수님 얘기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 짧은 설교 시간에 예수님 얘기만 해주면 안 되나요? 이런 절규 어린 문장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요즘 너무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은 그런 예배와 설교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혼탁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해줘야 되는 이 일이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다른 거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때 성령의 역사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이의 또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된 자들의 생명의 연합과 결탁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개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다라고 하는 그 소개가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게 하는 그런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에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이 가장 필요하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나는 누구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복음서가 무엇인가.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숨김없이 가장 명쾌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이 혼란한 시대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는 일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통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뮤지컬 요한복음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저희들의 첫 마음을 말씀드렸더니 너무 은혜를 받으시고 이분이 그냥 전라도 광주분인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먼 길을 와서 요한복음을 보고 가셨어요. 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이 본인을 알리시는 자기 표명에 있어서 약간의 방향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어떤 방향을 갖고 있냐면요. 마가복음 1장 44절 잠깐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44절. 공관복음은 주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44절. 네, 오늘 저는 세 번역을 들고 와서 우리 가족들이 먼저 읽으시고 제가 필요한 부분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자, 이 마가복음 1장 44절에
예수님의 이 표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이 표현이 공고한 복음에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기적 후에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알리지 말아라고 하세요. 이 일을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보면 숨기려 하시는 태도를 보이십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공고한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를 자꾸만 알리지 말라고 하시고 그것을 자꾸만 숨기시려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금방 알게 되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1세기에 유대교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구약시대의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해내고 다윗 시절의 그 영화와 영광을 회복해내는 이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대였어요. 그런 정치적 군사적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시대죠. 이런 사람들의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실수록, 와, 그분이 나병을 고치셨어, 그분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 그분이 이런 분이야,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수만 명을 먹이셨어, 이런 것들이 자꾸만 알려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선입관에 기름을 붓는 격이거든요. 우와, 그러면 이분이 우리의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야.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 먹이셨는데 이분 손에 갖다만 드리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완전 해결. 이렇게 능력 있는 분, 막 이 풍랑도 잠잠케 하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능력을 가지신 분,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저까지 로마 적의 문제가 되겠어. 한 방에 날려버리시겠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빨리 급격히 알려질수록, 예수님의 기적의 내용들이 급격히 알려질수록 이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에 기름을 부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정확한 시간표에 방해가 일어날까 봐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신은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런 너희들의 한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너희의 인생 문제 따위를 해결하는 그런 인생 문제 해결사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라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너희들을 죄인들을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하고 다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참된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내가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가야 할 자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군사적 왕좌가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너희들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영원히 풀릴 수 없는 그 숙제, 죄라고 하는 그 숙제를 내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그래서 나는 십자가로 갈 것이고, 이 십자가야말로 내가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나의 왕의 자리, 왕좌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공관복음에서는 내가 이런 걸 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알리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오히려 그 이면의 의미는 내가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히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니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너희들의 궁극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참된 그리스도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을 오히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알리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오히려 그분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웅변적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런 애티튜드, 알리지 마 이런 애티튜드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지금도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애티튜드가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냐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그리스도가 아니셨어. 원래 메시아가 아니었어. 그런데
그냥 이 이스라엘 중생들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그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분이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됐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인정받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그리스도나 메시아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인정받으신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메시아로 옹립된 거야. 이런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본래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로 되었다, 메시아로 인정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사실은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에서부터 일어났던 오해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극심하게 일어났던 때가 AD 90년, 100년 그 사이에 아주 무섭게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얘기야.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스스로 몰랐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이 일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와 의분을 느끼고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숨기기만 하셨다고? 무슨 말이야.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고 잘못된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있는, 잘못된 비비 꼬여있는 너희들의 세속적인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숨기려 하셨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란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쾌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완벽하게 말씀하셨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쓰신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공고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애티튜드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고 에이미, 에고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나라는 뜻이고요. 에이미가 영어로 하면 am, 비동사라는 겁니다. I am이라는 건데, 그냥 나는 나다,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소개가 요한복음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밝히셨다는 사실을 그 7이라는 숫자, 완전수라고 흔히 불리워지는 그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완벽하게 표현하려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딱 7군데를 추려서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모습인데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에고 에임이 나다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I am, 나다라고 하는 이 호칭,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붙이신 이 호칭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호칭은요, 사실은 구약에서 온 것이에요. 구약 어디요? 출애굽기 3장 14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같이, 뭐 이 맥락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모세를 콜링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하시는 장면에서 모세가 저를 그렇게 보내셨을 때 그 사람들이 도대체 그 너를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계시하여 주시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지만, 자,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요, 김관영은 누굴까요?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으세요? 김관영이 누군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벌써 눈치채시고 대답을 쉽게 못하시네요. 대부분 그냥 김관영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우리 참조들의 가족들은 영적인 수준이 높으세요. 그래서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김관영이 누군지는요, 김관영이 제일 잘 알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함께 온 장선아가 제일 잘 알아요. 저와 함께 사는 장선아가 이선세 목사님 누군지 이선세 목사님 제일 잘 아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세요. 뒤에 앉아 계신 사모님이 훨씬 잘 아십니다. 틀림없으시죠? 목사님 벌써 이미 아시잖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누군지 대부분 착각해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은 대부분 착각이에요. 실제로 내가 누군지를 가장 정확하게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곁에 함께 오랫동안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제일 정확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자기소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확한 자기소개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죄인은 그래요. 자기를 포장하기 쉽고 자기를 미화시키기가 쉬워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온 우주 만물 중에,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사실은 모든 존재 중에 자기 자신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야지만 가장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스스로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처럼 초라하고 별게 없는 사람들은 자기소개 아무리 막 하려고 해도 뭐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자기소개 더 할 게 없죠. 뭐 별거 아닌 존재들이니까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소개를 하시려고 그러면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영원이라고 하는 이 영원에서부터 자기를 소개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도 다 이해를 못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다 이해를 못하는데, 시간 밖에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 누구신지 말씀하신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랑 대화하시다 그러시죠. 답답하시니까, 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인데 내가 이 땅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행하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네가 다 알아듣지 못할 텐데 내가 하늘에서 행할 일을 말하면 네가 알아먹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표현하시기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나는 누구야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죠. 하나님이 누구라고 자기를 딱 말씀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그 무궁하고 완전하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놀라우신 존재를 축소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축소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완벽한 표현은 나는 나다. 아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기 표현의 가장 완벽한 표현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다른 표현은 다 부족한 거예요. 나는 뭐 전능해, 나는 누구야, 나는 뭐야,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을 다 표현할 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장 정확히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 나는 나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기 호칭이에요. 나는 나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쓴 이 히브리어를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 때문에 아마 처음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줬을 때 그 발음은 정확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3계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이 단어가 있지만 이 단어를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자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음을 보고 그냥 외워서 발음을 하는 건데, 모음을 갖다 붙여서 외워서 발음을 하는 건데, 이걸 대대손손 하나님의 호칭, 이 호칭을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단어를 정확한 발음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에 대한 정확한 발음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후대 신학자들이 그냥 발음을 예측한 게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와나 야훼라고 발음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측한 발음이에요. 정확한 발음이 아니라 예측한 발음. 이 단어에 대한 하나님의 히브리어 이 호칭에 대한 정확한 발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날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일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정확히 발음해 주시면 아, 그거였구나 하고 알게 될 겁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전통적으로 여호와 야훼라고 발음해 왔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호칭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 개신교의 오래된 전통은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너무나 감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끌어내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고 에임이에요. 나다, I am.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에고에임이 나다라는 이 호칭을 딱 7번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7번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게 될 텐데 7군데가 등장해요. 횟수로 정확히 말하면 7번을 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한 장소에서 한 묶음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 횟수를 하나로 카운트했을 때 7군데가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군데를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6절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대로 반영한 요한복음의 에고에임이 이것 나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자기 호칭이 나오는 7군데의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6절 이것은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의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캐치하시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너무 분명한 부분들이에요. 요한복음 4장 26절 같이 읽으실게요. 4장 26절 시작. 사마리아 여인이 제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신대요. 그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실 거고 그러면 내가 다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다. 우리나라 말로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로 읽으면 I am, 에고 에이미,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문맥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리스판스로 반응으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지만 실제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네가 기다려온 그리스도가 나 맞아? 그런데 나 그 수준 아니라 실제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하신 거죠. 나다. 첫 번째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두 번째 나오는 장면 어딜까요? 6장 20절 가보시죠. 6장 20절 6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장 20절 읽겠습니다. 6장 20절.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랬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정치적 군사적 그런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물러나셔서 떠나셔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밤에 그 새벽에 그 바다를 건너가시면서 그 호수를 건너가시면서 막 배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시죠. 제자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귀신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6장 20절 읽겠습니다. 6장 20절 시작. 네, 여기서도 내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읽으면 에고 에이미 나다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이 자연재해가 겁나니, 이런 풍랑이 겁나니, 코로나가 겁나니 걱정하지 마. 나야. 내가 이 모든 거 주관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 코로나에 걸려도 염려하지 마. 나야.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니?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에고에이미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어딜까요? 세 번째는 이제 7장 24절입니다. 7장 24절. 이 7장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아주 그 지루한 논쟁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논쟁 중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실체를 밝히시는 장면이에요. 8장 24절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사실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는 장면인데 그 논쟁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8장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 개정개혁에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게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헬라어로 읽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이걸 헬라어로 그대로 읽으면 에고에이미, 나다라는 걸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너희가 나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한 번 더 28절에서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에고에임이 일형식 말씀의 네 번째 구절이 되는데 28절 읽겠습니다. 28절 네 번째입니다. 시작. 아멘. 세 번역으로 읽으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예수님이 높이 올려지시는 게 언제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죠. 예수님이 높이 올려질 때, 십자가에 이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때, 그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나라는 것과,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라는 것과 나다라는 것과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에고에임이 나다라는 것이 언제 가장 분명하게 알려질 거냐? 바로 십자가에서 알려진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관련해서 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칭호를 말씀하시는 장면, 이 요한복음 8장 28절이 네 번째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58절입니다. 자, 8장 58절에 한 번 더 등장해요. 이 부분은 이제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막 아주 극한에 도달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우기니까, 그래 너희들이 혈통상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나에게 했듯이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닮은 게 아니라 사탄의 모습을 닮았어. 악마의 모습이야. 그러므로 미안하지만 너희들의 아비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야. 너희의 아비는 악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나한테 한 것처럼 해야 돼. 근데 아브라함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니? 아브라함은 내가 오기를 너무나 기다렸어. 내가 이 땅에 오기를, 나의 날을 너무나, my day, 내 날을 너무나 기다렸고 간절히 기다리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어.
내가 이 땅에 오는 걸 보고 너무나 아브라함 기뻐했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하늘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너무 막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이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달려드는, 우리 뮤지컬 요한복음 장면 다 기억나시죠? 네, 졸지 않으셨죠? 아직 안 보신 분은 빨리 와서 보세요. 네, 그렇게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이렇게 막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8절 읽어보시죠. 8장 58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시작. 할렐루야. 너무 예수님 너무 정말 유대인들이 그 다음 장을 보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럴 만큼 이 분노를 촉발시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태연자약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렇게 의역을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다. 에고에이미.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거 다 알아듣는 거죠. 에고에이미, 나다라는 호칭은 여호와 하나님 호칭이거든요. 딱 알아듣니까 뭐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돌 딱 잡는 거죠. 그 장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에고에이미, 나다라고 하는 말씀, 다섯 번째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여섯 번째 말씀 가볼게요. 13장 19절, 요한복음 13장 19절. 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12제자에게 이 말씀을, 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거야.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하는 것을 말미암아 이제 내가 십자가로 가게 될 거야.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먼저 말해주는 이유가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말해주는 이유, 그 이유가 이거야 라고 하시면서 19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장 19절 읽겠습니다. 13장 19절 시작. 네,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고 내가 십자가로 가게 될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너희들이 내가 먼저 이렇게 예고한 대로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고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미리 말해주는 건 내가 미리 말한 대로 된다는 걸 너희들이 알게 하려는 거야. 그때 너희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다 됐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3번 부인하고 나서 뭘 제일 알았어야 되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알아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어.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라는 것이다. 에고 에이미인 것을 믿게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것을 예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자 우리 벌써 6번째 넘어왔어요. 7번째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직전의 장면인데 18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와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막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비참하게 끌려가시는 모습처럼 보여요. 공관복음에서.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아닙니다. 절대로 끌려가시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신지를 밝히세요. 자, 18장 5절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4절에서 제가 끊었죠. 4절에서 보면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대답해요. 나사렛 사람 예수요. 그럴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이다. 그러나 헬라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에고 에이미. 나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6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6절에 이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네,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겁이 나서 뒤로 자빠집니다. 땅에 자빠져 버려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요. 나다. 꽈당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고에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기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 장면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한 군데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나와요. 이 장면이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장면이죠. 8절 읽겠습니다. 18장 8절 시작. 예,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시거든요. 7절에서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한 번 더 물어보니까 한 번 더 대답해요.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인데 이 8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이 말이 헬라어로 읽으면 에고에이미라고 이미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8장 5절 6절 8절은 한 군데의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고에이미가 7번째로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에고에이미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7군데 말씀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7번의 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나다라고 하는 자기 천명, 자기 언명,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자기 선언을 이 사람들이, 이 완악한 사람들이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요? 예, 알아먹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알아먹지 못하는 것도 태반이고 알아먹어도 그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받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완악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이 충만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못 알아듣는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에고에이미의 형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았던 7번의 에고에이미는 전부 다 영어로 말하면 주어 플러스 동사인 일형식 구문이거든요. I am, 에고에이미 이렇게 일형식으로 나온 구문인데 이 일형식으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잘 못 알아듣거나 알아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친절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 주시는 게 에고에이미 이 형식이에요. 옛날 영어 공부하신 거 기억하세요? 주어, 동사, 주격 보호. 네, 이 주격 보호가 나오는 I am 탐, 나는 탐이다. I가 주어, am이 동사, 탐이 주격 보호예요. 이 형식입니다. 이런 이 형식 구문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알아먹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7번을 에고에이미를 이 형식 구문으로 반복해 주세요. 예수님 정말 친절한 예수님이시죠. 이 친절한 예수님의 모습 7군데 다 아시죠? 어딘지 다 외우시죠? 아니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네, 다 외우실 거라고 전 믿어요. 6장 35절 빨리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 자, 우리가 지금 에고에이미 일형식 7군데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형식 7군데를 빠른 템포로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들이라 그냥 빠른 속도로 읽기만 할게요. 6장 35절입니다. 읽습니다. 6장 35절 시작. 할렐루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서양 사람들 표현하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형식 에고에이미 이형식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8장 12절 8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8장 12절 읽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두 번째 에고에미 이 형식을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10장 7절. 요한복음 10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게이트, 나는 문이다. 양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생명을 얻는 그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네 번째 10장 14절. 10장 14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네 번째 에고에이미의 이형식 구문이에요. 다섯 번째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와 만나셨어요. 무덤 앞에서. 그리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다섯 번째 장면이에요. 여섯 번째 장면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이요. 함께 읽으실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로 에고에미 이 형식을 말씀하셨어요. 일곱 번째 장면 15장 1절. 15장 1절. 자, 15장 1절 읽으시겠습니다. 1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것이 예수님의 에고에이미 이 형식의 I am 이 형식의 마지막 일곱 번째 장면이에요. 뮤지컬 요한복음을 본 저희 공동체의 하랑이라고 하는 현하랑이라고 하는 몇 살이지 여보? 그러니까 7살인가? 7살. 7살짜리가 뮤지컬 요한복음을 보고 와서 저한테 딱 와가지고 질문했어요. 목사님, 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그러셨어요? 이 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무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잣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나무가 많은데 왜 예수님은 자기를 참 포도나무, 왜 포도나무라고 하셨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말 영특한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짧고 굵게, 그게 식판을 들고 한 대화였기 때문에 빨리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짧고 굵게 대답해 줬거든요. 근데 얘가 이걸 이해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대답해 줬냐면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 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포도나무라고 비유한 게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포도나무였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됐거든. 그래서 실패한 포도나무가 돼버렸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한 포도나무로 끝났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이제 나를 믿고 여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나에게서 생명을 받아서 나에게 접붙임 받은 참 포도나무들이 될 거야. 더 이상 인종적 구분이 필요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진짜 참 포도나무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얘가 그런 거군요 하고 딱 이해를 하더라고요. 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7군데 에고에이미 이 형식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형식 에고에이미 7군데, 2형식 에고에이미 7군데. 요 7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완전하신 주님이심을, 완전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걸 먹어도 다 죽는다. 그러나 나를 먹으면, 생명의 빵인 나를 먹으면 너희들은 영생을 얻게 돼. 생명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 에고에임이 이 형식의 7개의 모든 구절을 완벽하게 살펴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다 생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생명과 직결된 개념이죠. 양의 문이다. 양에게 있어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개념이에요. 선한 목자, 양에게 있어서는 정말 선한 목자가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면 늑대와 이리가 오면 다 죽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요. 생명과 관련돼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원래 순서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논리적으로 맞아요. 너희들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죽음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부활시킬 거야. 이런 논리적 순서로 보면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게 맞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무슨 강조점이죠? 걱정하지 마. 나사로가 죽어있는 이 현실, 이게 현실이 아니야.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그게 너희들은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진정한 현실이 뭔지 아니? 내가 부활이라는 거야. 내가 부활이라는 것이 압도적인 현실이고 그게 제1의 현실인 거야. 죽음이 현실이 아니야. 내가 부활인 게 현실이야. 나는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의 문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서 영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거 생명과 직결된 개념이에요. 진리를 따라가면 생명을 얻지만 거짓에 빠지면 멸망당합니다. 진리도 생명과 직결된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으로 생명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 앞에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시고 손질하신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져서 밖에 버리고 말라져서 불태워버린다. 이거 생명과 직결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7개의 에고에임이 이 형식은 몽땅 다 뭘 주제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빛을 주어서 보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소속감을 주는, 문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소속의 개념을 말하는 건데 그 앞에서 보면 이제 이 요한복음 9장에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회당 문에서 쫓겨나는 거거든요. 다시는 이 문에 들어오지 마. 너는 아웃이야. 이제 유대교로부터 축출당하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유대교의 회당은 다시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리고 이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의 진정한 양의 문이 되어주신 거죠. 너는 회당 문에는 다시 못 들어가지만 너의 문은 바로 나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속감을 말씀하시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소속감을 주마. 이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내가 너의 소속 자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네가 어디에 소속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로 너의 소속 자체야. 내가 너를 잘 이끌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내가 너를 다시 살려주마. 네가 죽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가 됐어도 내가 너를 다시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너의 부활이다.
내가 너를 올바른 인생의 목적지로 잘 이끌어주고 그래서 네가 마지막에 성공하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네가 가야 할 완전하고 올바른 목적지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포도나무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마. 내가 너에게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게 해주마.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빵 자체시고 그분이 나의 빛 자체시고 그분이 나의 문이시고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시고 그분이 나의 부활과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참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라고 얘기한 그 모든 것이 실제가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실제가 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빵이십니다 라고 믿고 외치고 그렇게 주님만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에게 실제로 생명의 빵이 되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굶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빵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떠나겠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이 빵이 되어버린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굶어 죽어도 배부른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빛이 되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빛 자체가 된 사람은 비록 요한복음 9장에 그 사람에게 빛이 되어 실로암에 가서 씻고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러나 시력이 평생토록 돌아오지 않아도 오히려 예수님 믿어서 시력을 잃게 되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빛이 된 사람은 놀랍게도 막막하고 깜깜해도 밝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외롭고 일상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문이 되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공격을 받고 앞길이 캄캄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펼쳐져도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된 사람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 예수 믿어? 그럼 너 예수 안 믿는다라고 말하면 살려주지만 너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 넌 이 자리에서 끝이야 라고 총구를 내 이마에 갖다 대도 그 예수 믿어 죽게 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 된 사람은 목숨을 구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내가 추구해온 내 인생의 목적이 사라져버려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 생명이 된 사람, 그는 당당하게 언제나 인생을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인생의 성공과 자기가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자기 의와 이런 자기의 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자기 자신이 탈탈 털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참 포도나무가 된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공관복음은 자기 자신을 알리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는 복음서들이었다면 요한복음은 자기 자신을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모든 것이시며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온전하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요한복음 이렇게 담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일종의 수미상관 기법을 쓰고 있는데 시작과 끝에 같은 장면들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가를 보여줘요. 자, 요한복음 1장 49절을 보시죠. 예수님을 처음 마주했던 예수님께서 야, 저기 참 이스라엘 사람 오는구나 말씀하시면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건 나다나엘과 예수님만 통하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무슨 말이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구하는 자들이 자신의 다락방 아니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락방과 무화과 나무에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다고요? 다윗이 이루었던,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나라, 그 세속적인 성공을 가져오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놀랍게도 나다나엘이라는 이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기도할 때 그런 세속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나라를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기 참 이스라엘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어 라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오!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나다나엘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자, 1장 49절 어떻게 고백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나다나엘이 자신의 기도를 알고 계신 이분 앞에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아직 한편으로는 부족한 고백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 없지만 그 하나님을 누군지 드러내 보이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독생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나다나엘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도 맞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런데 그 만유의 주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말 객관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다나엘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도마의 고백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 마지막 완성을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자, 네 손을 이제 내 이 못 박힌 손에 한번 너 만져봐라. 자, 한번 만져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손가락 내밀어서 자,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도마의 고백 시작. 아멘.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 넣어볼 생각도 못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보셨죠? 무릎 탁 꿇고. 여러분 그 도마 역을 맡고 있는 그 김요한 형제인데 이름이, 그 형제 이름도 요한이에요. 근데 그 김요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김요한 형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빨리 요한복음을 그만두고 싶대, 이 뮤지컬을. 왜냐하면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이 공연은 거짓말로 할 수가 없는 공연이라는 거예요. 연기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공연은 내가 주님 앞에서 진짜 예배로 드려져야 되고 주님 앞에 정직한 고백으로 공연을 해야 되겠는데, 이 도마를 맡았으니까 이 도마의 고백을 할 때 자기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실존이 드러나서 정말 하늘의 뿌리를 받고 살지만 땅의 것들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존이
이 주님 앞에 자 만져봐 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다 완전히 다 발각이 돼버려서 그 장면에서 자기는 괴로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괴로운 심정으로 자신의 믿음 없음과 여전히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이런 자신의 실존 앞에서 그 모든 실존을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 앞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이 장면이 자기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해야 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 장면 한 번 할 때마다 자기 모든 것이 다 그냥 완전히 다 이렇게 엎어지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장면에서 그 형제가 그 대사를 빨리 못 쳐요. 그 앞에서 엉엉 울다가 막 엉엉 울다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남의 주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절대자, 나의 전부 되시는 그 은혜 계속하여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주님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분께 걸고 그분만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명령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요한복음 1장 43절, 요한복음 1장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1장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시작된 요한복음이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고 돌보고 먹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 될 것을 예고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21장 19절 시작. 할렐루야. 나를 따르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마감이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요. 아시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 여기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한 번도 안 밝히죠.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다 쓰지만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의 이름은 여기 한 번도 안 써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만 밝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썼다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제자의 곁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또 질투가 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제자가 딱 따라 붙으니까 또 질투심이 나가지고 딱 그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21절에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너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금방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금방 다른 사람 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이 말씀 하실 수밖에 없죠. 예,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 내가 다시 재림하여 올 때까지 이 사람 살려둔다고 해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라. 근데 헬라어는요, 동사 안에 주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사만 있어도 주어를 예측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정확해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앞부분에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는 여기 주어가 없어요. 그냥 나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만 돼 있게 너는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나를 따르라 하셔도 너는이라는 말이 따르라가 2인칭 동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근데 너는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걸 강조하려고 할 때는 주어를 써요. 여기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는이라는 주어를 헬라어로 예수님 말씀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자면 You have to follow me. You must follow me. 너는 나만 따라와야 돼 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보지 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 너는 나만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결론으로 복음서를 마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에고 에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441장인데요. 이거 옛날에 제가 한월산기도원에서 진짜 많이 불렀던 찬송가예요. 그 돌아가신 이천성 목사님이 진짜 가장 많이 그 기도원에서 불렀던 찬송가가 이 찬송가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 돌아가신 이천성 목사님이 이 찬송가를 진짜 엉망으로 부르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이렇게 엉망으로 부신 건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그분만 따라 했으니까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그분을 많이 따라 해가지고 그냥 정말 제 멋대로 그분과 함께 이 찬송을 막 불렀는데 나중에 정말 이 피아노 반주를 따라서 불러보니까 정말 다른 멜로디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도 저는 기도원에서만 이 말씀을 불러가지고 여기 막 신유구한 주님, 신유의 주님 막 나오잖아요. 진짜 막 병 고치고 막 기적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한 가사인 줄 알았어요. 이 찬송가가.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고 그분이 저의 전부가 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뒤에 저는 하루에 아침에 한 장씩 찬송가도 묵상을 하는데 순서대로 찬송가를 묵상하다가 이 찬송가에 왔을 때 제가 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가 터져나왔어요. 저 이 찬송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도원에서 막 은혜 달라고 구하는 찬송인 줄 알았고 기도원에서 막 은사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뭐 이런 찬송인 줄 알았어요. 이 찬송가가 어려서 계속 그렇게 불러가지고. 그런데 이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제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전부가 되신 은혜를 입고 이 가사를 보니까 이 가사의 내용이 전혀 그런 가사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 은혜 주세요, 은사 주세요, 신유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가사의 의미가 뭐냐면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내가 은혜를 구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님이 내 은혜신 거예요. 은사 원한 내게 하나님 나 이런 은사 좀 주세요. 은사를 막 원했는데 알고 봤더니 은사의 주님, 주님이 나의 은사이신 거예요. 주님 나 선물 좀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내 선물이신 거예요. 신유 구한 내게 주님 이 암 좀 고쳐주세요. 이거 좀 고쳐달라고요 하나님 하고 이렇게 막 구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이 나의 병고침 자체이신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나 이제 다른 거 안 구합니다. 그분만을 영원토록 모셔서 내 기쁨 넘칩니다. 이게 이 찬송가의 가사더라고요. 제가 혹시 잘못 해석하는가 싶어 원래의 영어 가사를 찾아보니까 잘못 해석하기는커녕 영어 가사는 더 완벽하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예수님만이 전부라는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 참된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 이 가사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믿음의 실력이 자꾸 생각이 나요. 어려울 때 믿음을 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에 이러한 저러한 장벽이 나타날 때 믿음의 받침표를 찍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믿음을 쓴다라는 것일까? 근데 그 부분이 믿음의 실력의 부분이거든요. 종종 개인적으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실제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에요. 믿음을 그렇게 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문제에 대입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크다는 믿음은 있지만 실감 나는 것은 문제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과 예수님과 비교해서 누가 더 큽니까? 라고 그러면 대부분 논리적으로 믿음으로는 예수님이 큽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내 감정상 느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느낌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믿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잖아요. 그 믿었을 때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그때 그 예수님께서 실제 무엇인가 나에게 계기를 주시고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라니까요. 행위가 먼저 아니에요. 그 주님이 실제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에요. 아멘. 왜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 구한 나에게 은혜 자체 주신 분이잖아요. 은사 구한 나에게 은사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실제 믿는 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 실력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 실력을 앞세워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오셔서 귀하게 말씀 나눠주셔서 제가 오면서도 그랬어요. 그냥 정기적으로 와요. 이제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정기적으로 쭉 같은 내용 가지고 강의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지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에고의 힘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하신 대로 기대하는 믿음의 실력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그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염려에 맞서 싸운다는 개념을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실력. 그래서 내 마음에 우울이 깃들 수 없어요. 걱정이 깃들 수 없어요. 슬픔이 나를 감싸는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좀 무기력하게 빠지는 그 무기력에 내가 빠질 수 없어요. 그 주님께서 계기를 만드시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 나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실력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카르디 안에는 우리 주님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은 우리의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 속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속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속으로부터 강렬하게 불타올라야 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가정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비전은 미래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삶으로 내 속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기도 한 가지 합시다. 내 속으로부터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며 자복함이 일어나길 원하며 하나님 향한 소원이 일어나길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내 속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한 가지에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으로부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온전한 한 가지의 기도 제목,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에고의 힘이 당신은 당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고의 힘이 나는 나다. 그 압도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압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주님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뜻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만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점령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투명하게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점령하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의 뜻만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뜻만이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뜻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뜻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뜻만 세워 주옵소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애고의 힘이 나다라는 그 음성 앞에 꿇어엎드리며 예 주님이라고 순복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